62페이지 이와 같이 거기서 할 차례죠. 둘째, 근본이 믿음 닦는다는 것은 했을 때 지금 믿음 닦는 것을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익히면 허물 조금 있는 것을 봐도 마음이 공덕의 방향을 지니기에 믿음의 장애로 가지 않는다. 즉 비유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쪽에서 많은 공덕이 있는 것을 봐도 허물 보는 마음의 힘이 크기에 공덕을 보는 마음을 꺾고 또 자신의 허물을 많이 봐도 본인의 공덕 하나 보는 마음의 힘이 크면 그것이 허물 보는 마음을 꺾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리의 도로 이끌어주는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야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을 봤다 그러면 허물 보는 그 자리에서 벌써 이제 길이 어긋나는 거라, 기본 자체가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성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또 대지존께서는 중간의 견해에 지니셨고 셰링화께서는 유식의 견해에 지니셨기에 견해의 선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어도 대성의 모든 도의 차제와 보리심을 그분에게 의지해서 얻었기에 보리심의 공덕을 얻었다 이 말씀이지, 셰링화를 서성들 중에서 비교의 상대 없이 지니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리심의 공덕을 얻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높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스승들 중에서도 셰링화를 가장 첫 번째로 두신 것과도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공덕의 쪽에서 생각하고 허물의 쪽에서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스승이 어떻더라도 허물 보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를 범한 등이라도 한 개송을 들은 이상의 차이 없이 해야 한다. 언제나 뭔 스승이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공덕 보는 마음을 키우면 그런 허물이 안 보이고 공덕 보는 쪽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붙여 얻는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보은경에서 보은은 보은경이라 스승을 의지하면 선은 늘어나고 불선은 줄어드는 것을 알고서 전성사 들음이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그 전성사가 들음이 많거나 또 적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다방면에서 알거나 모르거나 계율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계율을 범했더라도 부처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는 부처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같이 부처를 좋아하고 믿는 그같이 전성사에게도 믿고 좋아해야 한다. 스승들에게 높임과 공경 일으킨 여기에 의지해서 원만하지 못한 보리의 자량 갖추게 된다. 제가 하지 못한 번에 제가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서 기쁨과 만족 얻고 선법에는 이와 같이 일치하게 행하고 불선에는 일치하지 않게 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성사라든지 스승에 의지해가지고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부처에 이루는 길이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겠냐, 어떤 허물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승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근본인 믿음 닦는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 일반적으로 둘을 이야기하더라고. 보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둘을 이야기하냐면 스승을 부처님 같이 보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뭐가 있냐면 허물 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인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잖아. 왜 그러면 왜 어렵냐 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제 도차제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스승의 말씀이 부처라라고 부처다라고 전해온 그같이 인식하기는 어렵거든. 어렵잖아. 허물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왜 그 허물이 보이나 하면 자기 쪽에서 보이는 거잖아. 자기가 부족해서 보이는 것이지
누가 부족해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니까 허물도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허물 보지 않는 마음부터 이제 키워야 되는 거라. 허물 보지 않는 마음을 키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덕 보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덕 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은 곧 부처님의 대리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대리인이 스승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승을 부처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허물 보지 않는 마음부터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부처인 것처럼 막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또. 안 그래요? 맹리문경에서도 가장이 만약 보살형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독경을 추구해서 도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갖추거나 보살도의 자량을 쌓게 되는 내 구절의 성을 누구에게서 듣거나 가르침 받거나 혹은 얻은 아살이 그가 법으로서 공경해야 한다. 법으로서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법을 설해준 이유 그것으로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법을 설해준 그 이유 그것으로 공경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과 단어와 글과 그 모든 성을 가르친 그 정도의 급에 만약 스승에게 속이지 않고 제물과 공경과 모든 공양으로서 공경과 시봉했어도 가장은 계속해서 아사리에게 아사리로 공경하기를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 법답지 않은 공경이기에 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법을 들은 공경은 법을 들은 공덕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법을 전해주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겠어? 우리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겠어? 그리고 스승의 공덕을 보지 않으면 뭘 보겠어?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 뭐가 생각이 나냐니까.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마지막에 시봉하셨거든. 근데 부처님 시봉하셨는데 그 전에는 누가 시봉했냐 하니까 그분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자, 갑자기 생각이 16년간을 해서 16년간 부처님 시봉했었다고. 근데 이분은 16년간을 부처님 옆에서 뭐 거의 방도 같이 쓰고 옆에서 늘 같이 16년을 살았잖아. 근데 이제 그거 인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어린애가 만약에 그 저녁에 뭐 엄마가 그 애가 그 뭐지 울고 막 떼쓰고 이러면 만약에 그 무서운 소리 하잖아. 야 호랑이 온다라고 하거나 또 뭐라고 하지? 경찰이 잡으러 온다 그래 하거나 뭐 도깨비가 온다 그래 하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도 같이 인도에도 그거 막 그 어린애가 떼쓰고 울고 막 이러면 이제 그 애들한테 뭐 무섭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도깨비가 온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정말에서 그런 어디든지 어떤 나라든지 있잖아. 인도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루에 1시간 주무셨다고 그러거든. 언제 주무시냐니까 3시부터 4시까지 주무셨대. 하루에 1시간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봉을 하면 힘들잖아. 부처님이 계속 계시니까 자기도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이러니까 한 날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뭐야 저기 이제 3시까지 이제 안 주무시고 기다리니까 이 시봉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도 기다려야 되잖아. 그 자기는 막 피곤하고 그날따라 이제 막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일찍 안 자면 도깨비 온다고. 너가 그러니까 있잖아. 잡아간다 이런 말을 일찍 안 자면 그걸 잡아간다고 애들한테 하듯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하고 16년간이나 있었는데도
그거 악취로 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악취로 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심중영화를 같이 있었는데도 부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라. 세상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한테 그거 열애는 일체 모든 것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늘 같이 봐도 같이 있고 이래도 부처님의 공덕이 안 보이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그때 어떨 때는 부처님께서 저석천이라든지 천상세계 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가고 이러잖아요. 본인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계시고 이런 거 정말해서 자기 이제 인도 정말해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 부처님한테 옆에 가면 먹을 거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온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와도 같이 부처님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부처님의 공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의도하는 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님 같은 분도 전자님 옆에서 시봉하다가도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간다니까. 그런 분인 돌아가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짓을 해. 사람이 그렇다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부처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힘론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일체 모든 중생을 내가 예수처럼 공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보다도 더 뛰어나게 심지어는 일체 모든 중생의 하인으로 가겠습니다고 했잖아.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 하인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자기 스승한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체 모든 중생한테는 그렇게 하겠는데 자기한테 법을 설해주는 선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잖아. 허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낙시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공덕을 봐야 된다, 공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도차제의 어떤 안배하신 그 원인이 있잖아, 이유. 자기한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분을 공경하지 못하면 일체중생을 어떻게 공경해? 그 순서가 그렇잖아. 갑자기 일체중생을 공경하라고 하고 일체중생을 예의보다 더 뛰어나게 그거 뭐야 저기 마음에 두고 살피고 중생이 나한테 부처 이루어주게 하기 때문에 보시바람이라 하거나 지게바람이라 하거나 인욕바람이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부처 이루어주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생들한테 그렇게 하게 스스로가 할 수 있겠냐고 그게 자기 스스로가 공덕 보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보리심이 일어날 수 있게 자비심이 정말해서 일어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안배하신 원인이 그렇다라고 해.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겠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면 다른 부모도 부모잖아요. 다른 형제도 형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 남을 공경하겠어? 스승이 일체 모든 공덕이 스승한테서 오는데 그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 어떻게 해서라도 허물 보는 마음은 없애고 공덕 보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것도 그래. 허물 보는 마음 키울 필요가 없어. 그냥 공덕 보는 마음을 키우면 되는 거라. 우리 앞전에 행인론 배울 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몸은 건강한데 가난하다 이 말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가난한데 몸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있잖아. 근데 똑같잖아요. 조건은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건 똑같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뭘 앞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영 틀리잖아. 똑같은 건데 똑같아. 돈 없고 그 건강하거나 뭐야 저기 뭐 가난하거나 또 가난한데 돈이 많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입장이잖아. 정말해서 건강한데 돈은 없다. 그지? 돈은 없는데 건강하다라고 하거나 또 반대로 있잖아. 또 그 돈은 없는데 아직 뭐야 이게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데 돈은 많다. 똑같은 거야. 똑같다니까. 그 말하는 것이 똑같아. 근데 뭘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있잖아. 완전히 상황이 마음의 느낌이 틀리잖아. 과도 같다니까. 그러니까 공덕 보는 마음을 자꾸 키우면 허물 보는 마음 제거해야지 이 생각 안 해도 공덕 보는 마음이 크면 그걸 눌러버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정말이죠. 세 번째, 은혜 뒤따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성 부처님의 공덕 있잖아. 부처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부처님의 공덕을 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좋아하게 되잖아. 공덕 안 보면 허물 보면 어떻게 돼? 미워하게 되잖아. 중생할 밑에 미워해야 돼요? 중생 미워해야 되지. 네? 좀 미워하면 안 되잖아. 자비심이 어떻게 일어나? 미워하면. 네? 중생한테도 미워하지만 중생의 허물도 보지 않아야 되잖아. 허물 봐도 또 돼. 허물 봐도 괜찮아. 또 허물 보면서 허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 우리 지금 나아가는 공부 방식이 그런 거잖아.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생들은 저 사람이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워하잖아. 근데 우리는 허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허물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셋째, 은혜 뒤따라 기억한다는 것은 시법에서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오랫동안 윤회에 유랑하는 데서 되돌리는 것과 서성은 어떠냐면 서성은 나한테 이런 공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성은 나 오랫동안 윤회에 유랑하는 데서 되돌리는 것과 서성이 되돌리는 것과 나 오랫동안 무명으로 덮여서 잠든 데 깨우는 것과 나 망망대해 안에 잠긴 데서 꺼내는 것과 나 악도에 지내는 데서 선도 가르치는 것과 나 생사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나 오랫동안의 질병으로 쇠약한 데 의사와 나 탐욕 등의 불길이 모두 타서 고요하게 되는 구름의 인식 일으키는 것이다. 서성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식들은 나를 모든 악도에서 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엄경은 이제 십지를 안배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거든. 도차제를. 그러니까 여기 뭐 선지식들은 나를 모든 악도에서 구하신다 이 말은 선지식들은 자량도와 나를 자량도와 가행도에 안치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공성의 법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은 견도에 안치하신다라고 하죠. 정말에서 견도에 안치하는 은혜 이런 뜻이죠. 행복의 길과 불행 보이신다. 이거는 이제 이지에서 칠지까지를 이제 이지에서 칠지까지 안치하시는 공덕, 은혜 이런 뜻이라. 보현의 행으로 설하신다. 정말에서 여기는 팔지에 안치하시는 은혜. 보현의 행으로 설하신다. 이 말은 팔지에 안치하시는 은혜. 일체를 아는 도시의 길을 가르치신다. 여기서는 이제 구지에 안치하시는 은혜. 일체를 아는 처로 보내신다. 여기서는 십지에 안치하시는 은혜. 법계의 바다에 들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법계니까 이제 불지인 자성신을 얻게 하시는 은혜. 삼세에 알아야 할 바의 바다 가르치신다. 정말에서 소지의 장 제거해가지고 여기는 지혜법신을 얻게 하시는 은혜. 성중의 모임의 만달라 보이신다. 여기는 이제 성중의 모임이기 때문에 보신을 얻게 하시는 은혜. 선지식은 나의 모든 선법 늘어나게 하신다고 여기서 늘어나게 하신다고라고까지는 화신 얻게 하시는 은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 초지에서 이제 그거 십지, 불지까지 이제 다 이제 설명하시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안치하기 때문에 얻게 하시는 은혜로 선제동자는 기억하고선 울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라. 즉 선지식들은 나라고 하는 앞에 모두 붙이고 뒤에 선지식의 모습을 마음에 생각해서 이 단어들을 외우고 마음에 이들의 뜻을 일심으로 기억해야 한다. 즉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면 선지식들은 나를 모든 악도에서 구하신다. 선지식들은 공성의 법 깨닫게 하신다. 선지식들은 행복의 길과 불행 보이신다. 그 앞에 다 붙이라고 하시는 거라. 즉 말해서 선지식들은 나 오랫동안 윤회에 유랑하는 데서 되돌리는 것과 선지식은 나 오랫동안 무명으로 덮여서 잠든 데 깨우는 것과 이렇게 해서 다 붙이라고 하시는 거라. 평소에 기도할 때 이 중에 이제 한두 개라도 다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만약에 할 수 없을 때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있잖아요. 구절. 그런 걸 한두 개라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암송하면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들을 외우고 마음에 이들의 뜻을 일심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라. 다 못 외우더라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고 외우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경에도 이같이 단어를 붙여야 한다. 그 시법이라고 하는 경 있잖아. 거기에서도 이제 붙여라. 달리 또 화엄경에서 그는 나의 선지식 법을 설하시는 분, 모든 법 공덕 전체 보이신다. 즉 보살의 행할 길 모두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한마음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외울 때 이제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니. 선지식들은 모든 법 공덕 전체 보이신다. 선지식은 보살의 행할 길 모두 보여주시는 분이다. 선지식은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선지식들은 이들 낳기에 나의 어머니 같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낳는다는 말은 엄마가 자식 낳듯이 선지식이 나의 공덕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량도를 뜻하는 거라. 이들 낳기에 나의 어머니 같다 이 말은 이제 생기게 하잖아. 공덕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자량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식들은 공덕의 젖 먹이기에 유모 같다. 유모 같다는 게 가행도를 표현하는 거라. 거듭거듭 가행하는 거니까. 선지식들은 나에게 보리지분 모두 배우게 하신다. 지혜, 복덕, 견도 이루게 하신다. 선지식 그들 해를 완전히 막는다. 선지식 분들은 나의 해를 막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초지에서 육지까지 이야기하시는 거. 노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사 같다. 7지에서 8지까지. 감노입이 내리는 제석청 같다. 굳이 보름달 같기에 백법이 완전하다. 10지. 적정의 쪽 보이는 밝은 해와 같다. 이건 일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적과 친구에게 큰 산 같다. 정말에서 원건이 없다. 큰 산같이. 자비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바다처럼 산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모두 보호하고 선장 같다라고 이 같은 마음으로 선제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해서 이같이 은혜 얻으려는 마음으로 선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안배하시는 거예요. 보살은 나의 마음 일으킨다. 부처의 아들 볼이 생기게 한다. 이들 내가 알아 부처 찬탄한다라고 이같이 선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세간 구하기에 용사 같다. 곧 구주와 의지처이다. 그들 나에게 안락주는 눈이다라고 이 같은 마음으로 선지식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의 법률로서도 기억해야 한다. 즉 곧 선제는 본인을 뜻하는 것으로 바꾸라. 선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아무개는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위덕해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바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덕회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정말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점점 그 믿음을 키워라라고 하시는 말씀. 믿음을 키운다. 우리 앞전에 했잖아. 믿는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좋아한다라고 했잖아. 그게 믿는다는 말이라. 왜 좋아해? 우리한테 지혜를 열어주시잖아. 자량찾게 하고 부처의 길로, 안락의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고통을 제거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믿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둘째, 행으로서 의지하는 방식은, 첫째, 마음으로 이제 의지하는 방식 지나서 이제 행으로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생각으로 앞전에 의지했잖아. 이제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행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의지한가 할까. 존중 50송에서 여기에 많은 설명이 왜 필요할까? 스승이 기뻐하는 있는 바는 해야 하고 좋아하지 않는 바는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존중 50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바빌라라고 하는 그 선지식께서 이제 그거 쓰신 건데, 우리 중국 이거 지금 존중 50송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문본에서 이제 그 한문을 번역한 이제 그 전에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중국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도차제 광론. 티베트를 한문으로 이제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참고를 했거든. 그것도 참고를 했는데 그 보니까 그 안에 그 지금 경전에 나오는 한문으로 된 경전은 전부 그분이 그거 번역한 대로 그대로 했어. 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문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경이 없는 것도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분이 먼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거 번역에다가 그냥 한문본에다가 그냥 적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라. 이 50송이라든지 전종 50송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인도의 그 선지식께서 이제 써놓은 논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안배한 걸 종가파 종장님께서 이제 안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요약해가지고 이제 그거 요약하면 어떠냐 하면 많은 말 필요 없다. 스승이 기뻐하는 있는 바는 하면 되고 좋아하지 않는 바는 버리면 된다라고 간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와 저기에서 노력으로 살펴서 성취는 성지식 따르는 것이다라고 건강지불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서 있는 바 모두로 스승을 완전히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약하면 기뻐하는 것은 행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버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첫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우세요. 첫째라는 말을 지우세요. 원래는 둘째인데 그 지워야 되겠다. 행하는 문은 셋이다. 그럼 행으로서 행하는 문은 어떠냐?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즉 재물을 올리는 것과 신구의로서 받들어 모시는 것과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이다. 행으로서 행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같이 장엄론에서 공경과 기쁨들과 섬김과 행하는 문으로 선지식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고, 의지하는 그같이 가르침 행하는 이것이 그분의 마음 완전히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갖가지 모습으로 선지식 의지해야 되고, 의지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 행하는 그것이 스승 그분의 마음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처음은 50송에서 본인이 서약한 아사리는 베풀 것이 아닌 처자와 본인 목숨으로 항상 의지해야 한다면 재물 보시는 말할 필요가라고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재물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그거 모시는 것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거 서약한 아사리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 아사리잖아. 내가 그거 오계를 지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누군가가 이제 그거 그 세속계를 받는다고 하면 그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게 되잖아. 정말에서 그와도 같이 누군가 부처님 가르친 그 구전을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지키겠다고 서약한 그 누군가한테는 베풀 것이 아닌 처자와 본인 목숨으로 항상 의지해야 한다면 재물 보시는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여기서 처자와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처자잖아요. 근데 그와도 같이 그거 뭐지 자기한테 자기가 제일 귀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그 정도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말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린라고 했고 올린 그 모든 것은 부처님에게 항상 공양 올린 그 자체로 된다. 그 공양 복자량이다. 곧 자량에서 성취가 수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스승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시방 3세 부처님께 언제나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부처님 우리 스승에게 밥 한 끼 올리는 것이 더 공양이 뛰어나 수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식이다. 이것 또한 라스와께서 좋은 것이 있는데도 나쁜 것을 올리면 서약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분 스승께서 좋아하거나 나쁜 것밖에 없다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는데도 그거 좋은 거 안 올리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집에 필요 없으니까 절에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잖아. 좋은 거 안 올리고 우리 집에 이게 많다 이거 그냥 갖다 주자 절에 갖다 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절에 안 갖다 줘도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50성에서 이것 또한 그 스승께서 좋아하거나 나쁜 것밖에 없다면 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그거밖에 없다면 죄가 아니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 50성에서 또 부처지 그 자체를 원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것과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데는 그런 원, 아주 그것이 특별하게 된다. 작고 뜻에 맞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스승에게 공양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일치하게 드러난다. 이것 또한 제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자량을 쌓는 것이기에 그같이 해야 하지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사라와께서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지 재물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일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가 가장 스승이 기뻐하는 건 뭐냐, 부처님 가르친 그같이 하는 것이 최고 기쁨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재물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반대에서는 해탈을 행하는 이 스승으로 안 된다. 제자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목욕, 안마, 닦음과 병수발 등과 그분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그거 신구위로 이제 두 번째잖아. 신구위로 이제 행하는 데는 어떠냐? 언제나 목욕, 안마, 닦음과 여기 뭐 계시는 곳이 어떤지 살피거나 뭐 또 뭐 방을 청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등과 그분의 공덕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공덕만 말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다른 거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요. 그분의 공덕만 말하지 털 것만큼도 그거 말하지 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앞전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그 허물을 말하게 되면
허물을 통해서 자기가 반성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허물 보게 되면 분노 일어나잖아. 분노 일어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누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만 힘드나? 이제 전염시킨다. 전염 이거 무지 그 병이 가지고 고약한 병이 돼가지고 전염이 잘 돼 또. 희한해 이게 전염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불편한 거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불편하게 되잖아. 이 사람이 불편하면 또 옆에 사람이 또 불편하게 되잖아. 그 집에 가면 또 집에 식구들 불편하게 하잖아. 집에 식구 불편하게 하면 또 그거 건너가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계속 전염된다니까 이게. 콜레라 있잖아. 코로나보다 나빠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니까 이게. 허물 보는 거 있잖아요. 허물 있는데도 좋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허물 그것만 보기 때문에 분노 일어난다니까. 근데 허물 보는데도 좋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좋아할 수 있나? 지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있잖아. 남의 허물을 안 보이잖아. 지도 똑같다. 그래 나도 똑같다 그러면 사그라들잖아. 그 마음이. 근데 지는 다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허물이 보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지는 더 나쁜데도. 그렇다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 이상할 정도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덕을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공덕을 말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공덕 말하면 기뻐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 다들 기뻐지는 거예요. 식구들도 기뻐지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게 전염을 시킨데 얼마나 전염이 잘 되냐면 집안에 한 아이가 아프잖아요. 몸이 아파도 부모님 걱정 일으키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그 집안에 그런 애가 있으면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전염이 돼버리나요? 꼼짝도 못하고. 그럼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전염이 되잖아요. 똑같다니까. 그리고 또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 우리가 남한테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남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저거 집에 가가지고 또 풀어버리잖아. 막 화난 걸 갖다가. 그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병을 죽는 거랑 똑같다니까. 전염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 막 술 먹고 막 기분 나쁘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말씀 그같이 행한다는 것은 그 같은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게 행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중심이다. 말씀 행하는 그것이 중심이다. 즉 본생론에서 이익의 보답으로 공양한다는 것은 말씀 그같이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부처님한테 스승한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잖아. 그럼 그 보답은 뭐냐? 어? 말씀 그같이 행하는 것이 보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막 재물 갖다 주고 안기고 이런 것이 보답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그같이 스승 말씀 그같이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 어디서 부처님께서 본생론에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스승의 말씀 그같이 행해야 한다면 스승 그분을 의지할 때 도리가 아닌 길로 이끌고 삼유리계와 어긋나는 행을 행하게 하면 그같이 해야 하는가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는 율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 아닌 말에는 저지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처님 율장에서 그 스승이 저가 도둑질 좀 해가지고 오라. 저가 누구 좀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율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해가지고 제지하는 건 허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안 그러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니나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못하겠다 막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율장에서 있는 말로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보온경에서도
선법에는 그와 일치하게 행하고 불선에서는 일치되지 않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경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에는 듣지 않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분명하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본생품 12에 분명하게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과 멸시와 질책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서성 50송에서 이치가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말로서 소재해야 한다. 정말에서 담론을 하거나 그거 이건 아닌데요라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올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르게 권고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본생품 12라고 있잖아요. 본생품 12, 본생품 12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했잖아. 그 본생품 12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처님 그 과거 아주 전생에 이제 바라문의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라문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도를 배우는 그런 수학 제자로서 이제 수행할 때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스승이 있잖아. 그 뭘 훔쳐오라고 제자들한테 뭘 좀 훔쳐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훔치러 갔거든. 스승이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은 안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쳐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 상처 입겠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스승한테 그런 말씀을 아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그 바람은 이제 스승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제일 그 상수 제자가 이제 그 부처님이라고 지혜롭게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대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거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거 막 나쁜 말 한다고 해가지고 멸시나 질책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그거 아래 가지고 이해하게끔 말해야 된다라고. 또 어떨 때는 또 희한해. 그것도 다 근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스승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있어. 만약에 우리 그 나로빠라든가 띨로빠라든가 그런 전기를 보면 아주 높은 절벽에서 스승이 뛰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뛰내려 아주 저는 100% 죽잖아. 100% 죽는데 뛰내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데요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또 안 그러면 제자가 뛰어내리거든 그냥. 스승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바로 뛰어내려 버려 그냥. 그거 그 근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직까지. 그 정도. 누가 또 뛰내리라 할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 뛰내리라고 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호사 같은데 전기가 있잖아. 오호사에 그 물고기 그거 잡아가지고 먹잖아. 물고기 5마리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가 막 먹는다고 욕하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똥 누듯이 하니까 물고기가 다시 살아서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과도 같이 우리는 스승한테는 제자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제자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풀쩍 뛰어내려가 가지고 바닥 그러면서 이제 다 깨져버리잖아. 정말에서 팔다리 다 부러지고 막 다. 근데 스승은 어때? 그 가가지고 수만 년가 다 나와버리잖아.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분 같은 분 그런 분들의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지.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뛰어내려고 그 말 듣고 뛰어내렸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완전히
그때는 아까 전에 본생론 12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 됩니다. 이거 띠내리면 다 죽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있잖아. 뭐든지 이쪽이 다 달리는 것 같아. 이쪽에서 스승의 공덕을 볼 때는 공덕이 전부 다 우리한테 오지만 이쪽에서 스승의 허물을 보면 전부 다가 내 것이 돼버리잖아. 첫 번째 언짢게 돼버리고 결국에 불쾌하게 돼버리고 이러잖아. 돌아서 가가지고 결국엔 다 버려버리는 그런 그 낭패를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에 다 달린 것 같아요. 지혜, 우리의 공덕. 그러니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가폐하고 이런 것이 그 가폐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앙고리말라고 스승이 시키니까 뭐야 저기 999명? 그런 몇 명? 999명이죠. 1000명인가? 100명인가? 99명인가? 99명인가?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죽이라고 사람을 죽이러 댕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다행히 부처님 뵙고 아란이 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이같이 여기서는 이제 스승 선지식에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의지할 때 공덕 보는 마음으로 이같이 의지할 때 장엄경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이 법의 덕분에 행의 공덕 있어야 되고 선지식에게 진실로 의지해야지 제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의 덕분에 행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법의 덕분에 행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 있잖아. 법. 만약에 무상을 설하셨으면 무상법 있잖아. 무상을 설하신 그 무상법의 덕분이라고 하면 무상을 얻어야 되잖아. 우리는. 무상을 얻어야 되지 다른 걸 얻을 수는 없잖아. 무상을 당연히 무상법을 설하면 얻어야 되는 덕분은 뭐냐면 무상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무상을 얻어야 되면 무상을 어떻게 해서 얻어? 무상을 어떻게 해서 얻냐고. 그 말씀 그같이 행하는 데서 얻는 거거든. 그잖아. 그 말씀이라. 즉 말해서 법의 덕분에 행의 공덕이 있어야 된대. 행의 공덕은 어떻게 돼? 무상을 사유하는 거기에서 공덕이 생겨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무상법을 쓰라고. 아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봤을 때 무상하잖아. 그럼 얻어야 되는 것을 무상이잖아. 얻어야 덕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거듭 생각해서 무상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정말해서. 무상고 쉽지 않아요. 그지? 우리 죽는 줄 다 알잖아. 그지? 말로 아는 거지. 실제로. 그것도 우리 했잖아. 무상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거하고 무상을 아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 무상하다고 말할 줄 알잖아.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행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무상하다는 걸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죽지 않고 살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기 전까지 삼보에 기하하고 부처님 가르친 말씀 보리심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 안 생기잖아 아직까지. 다 생긴 것 같지. 그거 같다. 그러니까 법의 덕분에 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이 해석을 잘 들어야 되는 그래 이런 말씀. 우리 수행의 뼈대라 이런 말씀이. 즉 보도하께서 이르시기를 안한다께서 열애의 시봉으로 정해졌을 때 여러께서 입지 않는 옷은 만지지 않을 것과 여러께서 남기신 음식은 먹지 않을 것과 언제나 부처님 앞에 갈 수 있게 허락하시면 부처님을 공경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확답받은 이것은 미래의 대중을 생각하신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금방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법의 덕분에 행의 공덕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절에 오는데 진짜 있어. 어떤 사람이냐니까 요사이는 어떤 상자가 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뭐야 지금 언사라고 하나? 그런 분이 재물이 있나 없나 그걸 본다대. 행자가 그런 걸 본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재물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 재물을 보잖아. 재물. 아 저기 가면 다음에는 일생은 걱정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어떤 일이 있냐니까 행자가 내가 저래 되면 이제는 요새는 공부보다는 그걸 찾는 데잖아. 자기 거처. 나이가 들어서 와버리니까 나이가 뭐 50이 돼가지고 넘고 막 이렇게 늙은이들이 오니까 늙은 흰머리 희끗 해가지고 이제 막 오니까 행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중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 이제 살아야 되잖아. 뭐 살아야 되니까 거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처를 먼저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면 큰 절에 가도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 아무래도 아무도 보장 안 해요. 절이라는 게 그래 원래 출가 자체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냉정하다 안 하다 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출가를 나이가 아무리 80이 돼가 출가해도 생사를 갖다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출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가 고래등 같이 사는 집이 생겨도 윤회에서는 못 벗어나잖아. 그러면 빨리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동기가 튼튼하다면 찾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뭘부터 그 집부터 찾는 거예요. 집부터. 요새 그런 모습이 돼 있어. 옛날에도 똑같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옛날엔 더 했다는 거 아니야. 부처님 계실 때는. 왜 그러면 비구가 되고 이러면 밥 먹는 건 걱정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서 수하고 있으면 일생에 밥그릇은 걱정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겠지만. 그래서 안한 존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애께서 열애 시공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안한 존재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중이 부처님 시공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냐라고 할 때 이제 안한 존재가 이제 세 가지 확답을 받은 거라. 지금 뭘 확답을 받았냐니까 열애께서 입지 않는 옷은 만지지 않을 거다. 열애께서 입지 않는 옷. 정말해서 부처님이 공양이 많이 오잖아. 열애께서 안 입잖아. 그러니까 열애께서 안 입으니까 줄 거 아니야. 옆에 시공을 하니까 주잖아. 그건 내가 안 하겠다. 왜? 내가 그런 거 보고 안 왔다. 안 하잖아. 그런 거 보고 내가 그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보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거 입지 않은 옷은 내가 만지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안 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애께서 남기신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그 정말에서 열애께서 나한테 음식 주지 마세요라고 이 말이라.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공양 맛있는 거 오면 부처님께 올리잖아. 그럼 부처님 올리면 부처님께서 드시다가 이제 그거 음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거 염불공덕에서 배웠잖아. 부처님 음식 나눠주거든. 그러면 먹으라고 이제 주거든. 부처님이 꼭 음식이 필요가 없어. 그럼 음식이 주면 배고파가지고 온 사람은 그거 찾을 거 아니야.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 한 존재. 내가 왜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또 언제나 부처님 앞에 갈 수 있게 허락하면 가겠다. 정말에서 부처님 언제든지 부처님 앞에 언제든지 밤 자다가도 내가 가면 언제든지 아무도 그거 주무실 때 못 오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난 법에 대해서 자다가 무슨 불떡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궁금한 게 있는데 못 가잖아. 자다가 밤에라도 내가 찾아가가지고 부처님께 여쭈면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나가 없을 때는 법문하시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그 안한존자 그 입으로 있잖아. 부처님 말씀하시는 법문을 그러니까 일부러 말씀하시는데 안한존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머리로 법문하시잖아.
그러니까 6개에서 이제 6개로 이제 법문하시는 거죠.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또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라고. 즉 우리들 법에는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한 잔 차의 고주에 스승께서 마음으로 거두신다 거두시지 않는다고 셈하는 이것은 속이 썩은 표시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의지해야 하는가는 보드와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오면, 여기서 하나하나라는 건 제자가 하나하나 오면 짐이 늘고, 정말에서 제자가 하나 오면 짐이 늘듯이 무게감, 책임감을 느낀다 이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가면 짐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오면 제자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오면 짐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그 하나 가면 내 짐이 준다라고 하는 거라. 즉 혼자 머물면 안 되기에 원건이 적당한 곳에 오랫도록 지내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말에서 제자 또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머물 것인가라고 할 때 행으로 그 모실까라고 했을 때도 그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머물면 안 되니까 원건이 적당한 곳에 머물면서 언제든지 살피고 묻고 그 스승을 모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갔어. 부지런히 했는데 많이 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 왜 그럼 스승이나 부모님 그 가장 은혜 큰 분들에 대한 어떤 공덕 은혜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체중생에 대해서 그 은혜가 생각하지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문이 다 막힌 거나 같아. 가장 큰 은혜 준 부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스승에 대해서 공경하고 우리가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 다 닫은 거나 같아. 도차저에서는 문이 없어. 그 사람은 다른 데는 모르지 뭐 다른 데 찾아가 보면 있을란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 도차저에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노력해야 돼. 여기에 굳이 많은 말씀을 많이 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집에 가서 또 한 번씩 보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이 미치게 되면 본인이 있잖아. 본인 동기가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대상이 달라 보일 수 있어. 그잖아. 본인이 달려 있다니까. 공덕 보는 몸은 전부 다 본인한테 달려 있어. 오늘은 또 이만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문 들을 때 들어갈 때 이제 동기라든지 그리고 또 법문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뭘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또 이제 해양 또 강렬하게 희망일체 모든 어머니 어떤 유정 위에서 붙여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해양하면 꼭 무량하게 쌓는다고 늘 말씀하셨잖아. 과도 같이 이제 그렇게 해양하겠습니다.